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이 있는데 몇 개를 더 사야 되겠대요. 그래서 아니 뭐하게 건물이 있는데 뭐 부동산을 또 삽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부동산을 몇 개 더 사면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이 된대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건물이 몇 개 더 필요하대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처음 듣는 말이라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평생에 교육자 생활만 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런 신분, 가치, 또 비교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분은 아마 재산이 좀 많아지면 그리고 사회 주변의 친구들이라든지 뭐 동네 사람들이라든지 친척들이라든지 좀 이렇게 높게 보는 인정해주는 그런 신분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침에 그런 부분이 참 정리가 돼야 되고 그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치가 극상승된 신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뭐 학력을 높인다든가 재산이 많아진다든가 명예를 더 얻는다든가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고 또 때가 되거나 환경이 주어진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거 가지고 뭐 고개가 뭐 뻣뻣해진다거나 교만해진다거나 다른 사람을 또 낮게 보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거나 그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은 귀족과 노예 그리고 자유시민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신분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구나 민족적으로 유대인도 있고 또 이방인도 있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물론 지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또 노예 출신으로서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도 고린도 교회 안에 섞여 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신분, 사회적인 그런 레벨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이질감도 있었고 또 반목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분에 대한 이런 긴장 때문에 이제 교회가 뭐 네파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뭐 바울파, 뭐 게바파, 그리토파, 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신분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런 이제 이질적인 그런 반목, 긴장이 있었어요. 그건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죠. 그러나 또 교회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세워서 사회 질서나 신분 제도를 완전히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주인이 뭐고 노예가 뭐고 뭐 그런 것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 그리고 아예 그걸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말씀이 17절과 같은 말씀이 20절에도 반복이 돼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목적이 신분 상승이나 또 형편이 향상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다. 그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물론 성도는 현재의 상태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이었다면 이제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굉장한 공헌을 했다거나 우리 잘 아는 베너 그 이야기에 보면 베너가 로마의 노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군함 배 밑에 가서 노를 젓는 그런 노예 신분이었는데 굉장한 공적을 세워서 이제 자유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적을 세우거나 아니면 자유 시간에 조금씩 돈을 모았다가 노예값이 되면 그것을 지불해서 스스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현재의 상태를 좀 발전시키는 노력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유할 수 있거든 또 그것을 이용하라 그렇게도 21절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무시하고 더 좋은 직업, 더 나은 신분 상승을 기대함으로써 기본 질서를 또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긴장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선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력 선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원하실 때 높여주시는 때가 있으니까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긴장관계에 있거나 미워하거나 또 물리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질서를 파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은 로마를 향해서 막 이 압제자들 물러가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지배국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속국으로 아예 나라로 인정하지도 않고 피지배 민족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로마 군대와 싸워서 국가에 막 그 새로운 우리 국가를 형성하는데 막 전쟁하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 참았죠. 기대가 무너지니까 메시아의 역할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예요.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 경제적인 해방의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겨우 어미나귀도 아니고 순나귀도 아니고 겨우 새끼나귀 타고 쫄쫄쫄쫄 들어오셨다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해방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종의 신분을 취하신 것이죠.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을 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외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면 물질로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존경하고 막 그런 외적인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외적인 변화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되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외적인 물질 축복이나 신분 상승보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데 예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막 준비가 돼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지 아니하면 실패해요.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항상 관심은 삶의 변화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모두 다 뇌물을 좋아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도록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악독한 부정과 불의 그리고 욕심 채워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잇는 자는 화 있을진다. 그래서 아합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괜히 죄 없는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왕비 이세벨도 개가 먹었잖아요. 그죠? 아합도 전쟁에 나가서 죽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부자가 되고 신분 상승이 되고 유명하게 되고 크게 목표가 있지를 않아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은 옛 죄의 상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사람을 입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건물을 샀는데 부동산을 더 사가지고 신분 상승을 얻겠다
그런 생각 싹 다 내려놓으세요. 오히려 그런 경제적인 부여를 가질 생각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 하나 있고 2목, 3목, 4목, 5목 주셔서 전도와 선교와 주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회사, 내 직장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세요. 확실하게 물질관과 이 삶의 인생관을 분명하게 하고 기업을 일으킨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물질 자체에 신분 상승 자체에 목적을 두면 교만하고 오히려 그 물질이 자기를 망하게 해요. 그래서 부자요, 관원이요, 청년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그거 팔고 그 다음에 나 따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영생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손에 주어진 거 왜 그걸 팔아서 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다녀? 그럼 가버렸잖아요. 젊은 사람에다가 관원에다가 부자고 이게 얼마나 엘리트예요. 놀라운 성공한 사람인데 영생 못 받고 떠나버렸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 부자든 가난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사회적인 신분이 있든 없든 영생을 따르되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옛날 그런 삶의 생각, 그런 철학, 그런 삶의 사상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신분에서 오는 열등감을 없애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열등감을 갖습니까? 학력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까? 이거 버리라는 말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막 열등감이 생깁니까? 이거 버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말은 너의 신분이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너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다. 사단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라 그 말이죠. 불의한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열등의식 버리고 불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종하신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등이 뭡니까? 죽어라 복종하기 싫잖아요. 내가 왜 저 목사에게 복종해? 내가 왜 저 장로에게 복종해? 내가 왜 저 권사에게 복종해? 나도 난데. 그러니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회자 말도 막 무시하는 거예요. 당회가 정해도 당회 무시해버려. 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갈등을 많이 겪고 하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에서 공동회에서 당회를 구성해 줬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목사 세우고 그리고 당회를 구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손가락질하고 야 이게 교회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 죽으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그럼 예수님도 복종하셨는데 종으로 그 삶을 따라가야죠. 근데 그건 다 버리고 나를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내 말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 그게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분명히 그 가정에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그 자녀들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런 모든 생활 습관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교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런 삶의 형태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그랬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중요한 것은 노예든 자유인이든 귀족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학식이 있든 없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가라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될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요, 수많은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거의 절반 이상이 노예 출신들인데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게 살았던지 그 노예 신앙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군사적으로 로마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눈이 커져가지고 저 사람들의 삶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래서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아예 받아들여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놀라운 신앙생활이 로마를 점령해버려서 로마 제국의 종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선포한 게 AD 313년이 된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먹으로 내가 저 사람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 것이다. 그게 중남미였어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칼과 총을 가지고 와서 중남미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칼과 총으로 노예를 삼으면서. 그래서 중남미가 한때 96%가 캐톨릭이었어요. 지금 다 무너져서 이제 개신교로 계속해서 넘어오는데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선교사님들의 우리 사역도 막 돈 가지고 학력 가지고 막 권위 가지고 가면 영혼 하나도 못 건져요. LA에 우리 전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 가지고 전도하려면 아무도 영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으로, 그리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충만, 만족,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기를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신분이든지
우리 외적인 신분의 변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적인 변화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것이 에녹의 삶이요, 노아의 삶이요, 모세의 삶이요, 다니엘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들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에서 열등감 갖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비교하고 우월감 갖지 마세요. 막 학력 가지고, 물질 가지고, 사회적인 신분, 경력, 자격증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주일날 설교는 뭐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거 가지고 확 붙잡고 있으면, 지난주 설교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건 너무 붙잡고 있으면, 세상 붙잡혀 있으면요 어떤다고 그랬어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비상하지 못하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죽음이 다가올 때 너무 불편하고, 죽음이 너무 어색하고, 죽음이 너무 두렵게 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고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루 설교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이거 가지고 갈등하고,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막 뺏어가기도 하시고, 막 수술하기도 하시고 막 자존심 상하게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 다 경험해 오셨죠? 그 우연히 생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냥 졸다가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죽도록 때리니라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 형편이 생기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7번 연단한 장군과 같은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의 사건들이죠. 그래서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주님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결단들이 매 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